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승리 세 번째입니다. 지난번 두 번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같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교회당에 오셔서 뭐 거의 똑같지만 약간 의자 배치가 본당 밑에는 조금 달라진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한 느낌, 신선한 느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일부 예배하고는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순신 장군에게 배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에 학익진이라고 학의 날개를 딱 펴서 적의 그 적선들을 감싸고 그 승리하는 학익진 전법이듯이 어둠의 영의 세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팔로 싹 감싸서 형제자매가 서로 살짝씩 좀 더 봐가면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더 훨씬 나으리라 생각이 됐습니다. 하여튼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조금 어렵습니다. 로마서에 특별히 이 표현들이 상당히 어렵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이 6장, 7장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두 가지 반응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은 재미없다. 왜 맨날 저런 얘기만 하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3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에는 그 전쟁을 하고 오면 그 개선 장군이 이제 포로들을 쭉 묶어서 뒤로 끌고 오고 또 이제 군인들이 보호도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옛날에는 그 향 이렇게 그릇들을 가지고 향을 피우면서 그 뿌리면서 그 진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똑같은 진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의 기쁨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향을 앞에서 하는데 이제 포로들에게는 이제 왔구나. 나는 죽든지 노예가 되든지 이런 상황이 된다 하고 그 향의 냄새를 맡으면서 나는 죽었어 하는 그러한 사망의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야 승리하고 돌아왔어, 내게는 상급이 있고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나는 기쁨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 향을 맡으면서 또 실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2장 23절 16절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있지요. 저는 설교를 위로를 하기 위한 설교를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뭐 어쩌다 할 때도 없진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 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것을 뭐 책망을 하고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하려는 것도 특별히 준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전하는데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도 좀 하지요. 뭐 꼭 그렇다고만은 감히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뭐 저의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설교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재미없어 맨날 저 소리야 왜 저렇게 찔러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맞아 저거인 내가 부족했구나 맞아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며 승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뭐야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음을 믿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이죠. 듣기에 좋다 편하다 그것은 내 주관일 뿐입니다. 자신의 상태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나기만 바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절히 맞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스폰지 물빨아 들이듯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서의 승리, 말씀으로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죄의 지배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동사 4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알고 여기고 드리고 행하라. 알고 여기고 드리고 행하라. 알고 여기고 드리고 행하라. 뭘 알라는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옛사람이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이미 이 죄의 몸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하셨다. 당연한 것이지만 십자가는 그 정도가 아니다. 죄의 몸이 내 옛 성품, 옛 육신의 그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네? 죽어버렸네? 내가 아니야지가 아니라 그것을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짐으로써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설명을 잘해준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설명을 찬찬히 잘해줘서 알고 그런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문턱까지 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캄캄하면 아무리 눈을 내가 불아리고 크게 뜬다고 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불이 탁 켜는 조명이 딱 비춰져야 이렇구나 하고 그냥 그것은 1분도 안 걸려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여기고 뭘 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아까 제가 읽을 때도 대하여를 강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다. 대해서가 뭐가 그걸 중요하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는 캄보디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여기 동기 자체도 대부분은 별로 좋지 않아서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로맨스 스캠 이런 것들을 하러 돈 많이 준다니까 대부분이 갔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그 웬치라고 하는 그 감옥 같은 그 호텔 여관방에 가둬놓고 그들을 완전 노예하고 그들은 마약을 먹이기도 하고 돈 못 채우면 패웃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아마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11시 10분인가 그거 자세히 한다고 광고가 나왔는데 제가 어제는 피곤해서 못 봤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다른 자료는 그 전에 제가 많이 조사들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64명을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그 중에 이제 데려왔잖아요. 데려와서 한국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곳에서 너는 하루에 얼마를 채워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해 안 하면 얻어 맞고 아니면 못 채우면 돈 빚이야 이렇게 해서 그를 학대하는 이런 것과 이제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캄보디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조직의 보스가 무슨 짓을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하여 그 조직에 대하여 나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놈들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단속을 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사탄은 여전히 사람들을 죄로 끌고 가고 많은 사람은 사탄의 노예가 돼서 여전히 살아갑니다. 사탄 자체가 죽거나 이러한 것들의 우리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다 해결돼서 여기에서 천국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품에 들어왔으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보수가 무슨 명령을 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요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에 끌려다니고 노예화되고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이 아니다. 이미 그런 육신의 죄의 성품과 나의 못된 이런 기질, 나의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알면 맞아, 내가 십자가에서 육신의 이런 죄성들이 죽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무엇을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환상통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 책에도 환상통하고 비교해서 한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책을 봐도 뭐 그런 거기에 그런 용어를 써서 설명한 사람은 없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미 내 다리를 절단을 했는데 발가락이 가려워서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뇌에 옛날에 그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뇌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담배 니코틴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금단 현상처럼 그것이 있고 기질상 버럭 화를 잘 낸 사람은 여전히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꿈과 같이 그거 다리가 절단이 됐는데 사실의 팩트가 확실하게 다리가 절단이 돼서 발가락이 없는데 발가락이 엄청 미치도록 가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지만 제가 재활병원에서 17년간 환자들 대활병원 중심으로 해서 돌면서 거기에는 그런 환상통에 절단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전사님, 간밤에 발가락이 가려워서 미칠 뻔했어요. 무릎부터 다리가 잘라졌는데도 왜 이렇게 가려운 거예요? 의학적으로, 의학책에도 환상통이라고 내 생각 속에 그 실제 근데 막 그 칼로 찌르는 것이 엄청 아프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었던 나의 과거의 삶, 과거의 가치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연합해서 하나가 됨으로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나는 살아있어요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지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요즘 현대 사람들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해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것은 잘 이해되어야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맹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믿음의 영역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주 나는 솔로라는 그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거기서 보면 그 사람들의 심리 막 순간순간마다 처음에 했던 이야기와 중간에 한 이야기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의 심리를 읽어내는 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솔로 어떤 그런 거기서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가정적이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냥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설렘이 없어요.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참 좋은 사람이고 저런 사람하고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겠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결혼은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거의 대부분을 보면 마지막 최종 선택에서는 그냥 좋은 사람, 뭐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레벨이 있고 돈 있는 그런 사람보다 가슴을 뛰게 하는 이성적 끌림 있는 사람을 거의 대부분 선택을 하더라고요. 지성의 세계와 이 감성의 세계가 어떠면 뭐 같이 공유되는 데도 있지만은 상당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꼭 이해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첫눈에 딱 반했다 저같이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점차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냥 같이 살면 좋으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 사랑의 그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저 사람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왠지 보고 싶고 막 안 보면 못 견딜 것 같고 저 사람하고 하면 뭐 다 이뤄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이제 그렇게 조금 하다가 이제 후회했던 뭐 윈저공 같은 그런 이제 영국의 왕위도 버리고 했던 이제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뭐 나중에 후회했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사랑의 그런 것을 보면 옆 사람들의 쟤가 어떻게 쟤하고 결혼했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영역은 상당히 다릅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인식하는 이 지성과 이해, 정보의 세상과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믿음의 세계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같은 영역도 물론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안 죽었는데요? 똑같은데요? 그냥 그런 맹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늘 그러나 구별할 것은 맹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기 때문에 온 우주 세계의 천지를 전부 알 수 없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야 이게 전부야라고 막 외치면서 그렇게 대단하게 발표했던 학설들이 시간이 가면서 보완되기도 하고 오히려 뒤집어지기도 하고 얼마든지 과학의 세계라든가 그런 어떤 철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온 우주의 신비와 많은 것들이 심리학을 잘한다고 해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심리학자들 중에 정신과 의사들 중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꼭 지금 이혼이 뭐 저한테 나쁘다 또는 뭐 어떤 그 이혼은 한 사람만의 책임은 또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다른 사람 속을 들여다보고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이런 한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 미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감성과 이해되는 것 정도의 사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겨라, 그것을 믿어라 하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초등학생에게 대학원의 그 내용을 이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초등학생에게 설명을 잘 해서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일단 외워. MC 스퀘어는 공부 잘하게 하는 기계 이름이야. 뭐 이렇게라도 전혀 다른 거지만 그렇게라도 뭐 하고 나중에 관심 있고 물리학이라든가 대학원을 가면 상대성 원리라든지 뭐 그 이상의 것들도 이제 공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논리상의 어떤 작은 뭐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그 무궁무진한 영역들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은 이건 영역이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너희 이해가 아니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알고 여기고 그 다음에는 뭐냐?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여기고 그래 주님이 날 왜 죽으셨어? 내 죄 다 용서돼서 죽으면 천국 가. 한 걸음 나아가서 맞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 옛사람도 죽었어. 또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야. 압니다. 그러나 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조금 몇 걸음 나아가지만 늘 비슷하게 뱅뱅뱅 도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드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맨날 그때는 좋고 와 하지만은
그것은 그냥 자기의 일순간의 안일과 만족과 성경적인 위안을 받을 뿐입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드려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미리부터 연말 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한다. 적어도 늘 푸른 교회는 그런 쪼잔한 교회는 아니다. 그런 교회라면 일찍 다른 데 가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뭐 교회가 커지면 또 뭐하고 뭐 큰 걸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필요하면 또 짓기는 해야겠죠. 이 지역이 이제 재개발이 또 뭐 어쨌든 진행은 되고 있으니까요. 그건 또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것도 준비는 해야겠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뭐 크게 거창하게 했다고 무슨 국가적인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주님의 본질적인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뭐 교통하고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죽을 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내 몸을 주장하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그런 좋지 않은 욕심, 욕망에 순종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위들이죠. 이 손으로 못된 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뭐 쪼아갖고 뭐 도박을 한다거나 뭐 다리로 좋지 않은 데 가가지고 뭐 어떤 그런 데를 쫓아다닌다거나 이 지체 입을 가지고 뒤에서 남을 험담한다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퍼뜨린다거나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것은 옛날에 싫도록 지겹게 세상에서 하던 일들이다. 거듭나기 전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상황만 되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이러네 저러네 그렇게 살던 게 옛날 죄인인 너희의 모습이야. 그것을 여전히 너희가 거듭났는데,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연합이 됐는데, 그리고 장사되어 버렸는데, 부활했는데 여전히 곶다위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로, 못된 어떤 무기로 남을 해코지하고 남의 등에 비수를 꽂고 남의 말로 상처를 주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이 힘이 날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어떻게 하면 본이 될까? 네 손, 발, 입, 네 가진 것을 통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돈 100만 원 내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때로는 버스에서 옆 사람들에게, 때로는 지하철에서 또는 동료들에게 전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훨씬 쉬운 것이죠.
많은 건데 크리스찬들의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 구절을 거기다가 자꾸 갖다 붙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네가 가서 전도해서 한 명을 데려와. 한 명을 데려오는 게 어렵겠습니까? 매일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한 명 데려오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1년에 전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한 명도 혹시 없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면서는 그 영혼을 사랑해요, 기도해요, 말씀을, 자기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도움이 조금 됩니다. 그러나 편하고 쉬운 걸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없다, 기도만으로 안 된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정말로 나가서 누구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입이 안 떨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교회에서 언제 전도합시다 하고 뭐 이게 그 전도지 주고 뭐 그냥 주고 이렇게 간다든가 뭐 이런 거는 그래도 훨씬 쉽지만은, 내가 어디 직장 출근하면서 옆 사람에게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또는 직장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난 당신 보니까 믿고 싶어, 그렇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밥 사줘 가면서 야, 언제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참 내가 이랬다고 간증하면서, 그게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100만 원을 주는 것은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하루에 30분씩 매일 기도하는 것보다 100만 원 주는 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영적인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포장을 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은 손해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자기 위로도 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가서 뭔가를 실제로 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앉은 채로 그냥 그대로 해서 하던 신앙의 습관 그대로 그냥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과 같이 하면서도 연말 되면 아주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제일 고민스러운 것은 이 회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겁니다. 여러 요청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회가 수가 적어서 청소하는데도 좀 수가 어려움이 있고 뭐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교제가 안 되기도 하고, 들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이리 합쳐주세요, 이리 합쳐주세요 하는 말이 해마다 10년 이상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최선으로 한다고 머리 써서 하는 것이 지금의 이 모습입니다.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4명의 전문위원을 세워서 연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분들이 결과가 지금 그대로 하는 게 그래도 제일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두 부서 하면 또 전체를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지난번 우리 영상에서도 하고 그 영상의 그 한국 교회에 대한 것을 영상을 보고는 우리 한 집사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그날 바로 25만 원을 제게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 저 책을 사갖고 우리 운영위원들을 이 25만 원으로 다 한 권씩 주셔서 그걸 다 우리가 공부하고 읽고 와서 내년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서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이제 한국 교회의 모든 실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이랄까요? 숫자가 제일 많은 데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마 통합입니다. 이제 또 합동하고 교회 수하고 성도 수는 뭐 조금 서로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슷하고요. 9,000 몇 개, 9,500 몇 개인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통합 측에 장로교 안에도 그 뭐 통합, 합동, 개혁 이런 것이 한 3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안에도. 통합 거기에서의 9,500개 정도 거기에서의 도표하는 게 30명 이하 성도가 46%인가요? 43%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장로교 통합하면 제일 알아주는 정통파라고 하는 그 교회에 30명 이하 40몇 %가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전부 지금 다 모든 교단이나 합쳐서 하면 50명 이하 교회가 55%라고 지금 몇 달 전에 보고해서 내년 지금 목회 지침 그 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작은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교회들은 엄청 많습니다. 100명 넘은 교회는 막 옛날에 우리 작은 교회라고 한다 뭐 거의 중형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100명 이상 출석하면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50명 이하가 우리나라 전체 교회 55%니까요. 교회들마다 일꾼이 없고 이게 조직이 안 돼서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나는 이 정도로 하고 뭔가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거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거기에는 그분들이 꼭 뭐 아니라도 안 좋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한국교회 정체랄까요? 침체화된 지가 상당히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전에 부흥의 시대에 했던 분들이 거의 60, 70대가 돼서 노인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열심히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연세 60, 70대 가지고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이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 현실입니다. 상위 1, 2%의 대형교회 외에는 거의가 그 현실 속에 지금 우리는 해마다 고민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젊은이들의 그런 그 관심사라든가 그런 부분도 또 있겠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자신의 이 복음의 역동력, 내 자신이 막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은혜에 의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 좀 써주세요.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보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나는 이대로 있고 1년 내 전도는 한 사람도 안 되는데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 때 조금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럴 때는 대표기도 말고 다른 때 간절히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빈자리 채워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집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1년, 2년, 5년 동안 전도 한 명도 안 했는데 누가 와서 채운단 말입니까? 내 기도에 영빨이 좋아서 내 기도를 듣고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끌려와서 탁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럴까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내 옆자리에 앉히지 않으면 갈수록 쫄아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이걸 이럽시다 저럽시다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 제가 올해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엄청 변화 부흥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안 하고 왜 뭐가 되냐 안 되냐, 우리 회는 하고 또 뭐 청소할 사람이 적냐 100번 해도 그것은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이지 그 책임은 내게 있는데, 행정으로 해결된다면 지인직 해결이 됐지.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바보라고 모든 교회가 다 그러고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는 훨씬 나은 편이긴 합니다. 자기 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후로 막 급격히 줄어들고 변화되고 했는데 우리는 코로나 지나면서도 큰 차이는 없이 거의 그나마 유지된 셈이죠. 우리의 많은 경우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올 수는 없겠지요. 또 우리 교회만 다 데리고 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잘 섬길 수 있는 교회에서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러나 되도록이면 내가 책임지고 내 옆에서 하면서 도와주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내 가까이서 해주는 게 좋은 거죠. 여기에서 예외는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난 90살이니까 안 돼? 그럴까요? 말만 할 수 있으면. 내가 90을 살아보니까, 김영석 교수는 100년을 살아보냐고 책을 냈습니다. 저는 샀죠. 인생의 황금기는 75세 정도더라. 그 양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들은 75세면 다 손 놓으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70 넘으면 몸이 뚝 떨어지는 것들을 실제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뭘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앞으로 안 죽어서 살아가겠습니까? 큰 일만 안 생기고 그냥 이 정도만 유지되다 가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좀 슬프지 않나요? 큰 어떤 비전이나 그런 걸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의 하나를, 뭐 큰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뒤에서 격려하는 말이라도 하고, 회의에 누구한테 전화 한 번이라도 해주고, 뭔가 세워주고 밥 한 번이라도 먹고, 우리 올케한테 예수님 믿자고 이 얘기도 한 번 하고,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도 많습니다. 주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의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것에 너희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더 중요한 걸 사실은 또 놓치면 안 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나의 지혜나 나의 힘이나 나의 어떤 재능이나 그런 것을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옛사람에 속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지나 부활에 이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라는 이 말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여긴 후에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님 일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10년, 20년, 30년 해낼까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등 돌리고 딴 교회 갈 거야, 뭐 누가 어쩌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이런 육신적 속성을 가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참으로 내가 알 때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죽은 자구나 하는 것을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사실을 알 때 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다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드리고 뭐 열심히 한 것은 별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못합니다. 죽지도 않은 센 걸 갖고 주님 것도 아닌 육신의 옛 것을 갖고 섬기고 무슨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교회나 뭐 주위에서는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부활한 이 진정한 거듭난 사람, 거듭난 이 믿음의 사람이야 비로소 헌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헌신하면 고마워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은 고마워 그러겠죠. 하나님은 야 그거보다 네 자신이 내 자녀가 되고 네 자신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돼야지 뭔 일을 한다고 네가 그렇게 하고 있냐. 열매도 있는 것 같지만 쭉정이 같은 것이나 맺는 건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나의 의지와 결단도 물론 나중에는 들어가겠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난 그래야지. 그냥 순간적인 그런 감동, 막 간증을 듣고 무슨 예배 때 잠깐 하면 마음이 잠깐 뜨거워서 그런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만이 그것은 비로소 제대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전 생애를 주님께 드린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답게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자신의 기쁨을 구하고 있다거나 자기 주장에 강한 의지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폭적으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저없이 이유 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 드리면 좋다가 아니라 드려야 한다. 드리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은 어리석고 순복하는 것이 언제나 지혜로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진 평강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아파트나 지위나 좋은 걸 그러면 잃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홀랑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다 다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러면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내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라고? 그런 것이 두려움이 앞섭니다. 지금 그런 분들 여러분 계시죠? 지금 아닌가요? 여러분 계세요 지금. 내가 주님께 다 헌신하면 나는 남은 게 뭐야? 나는 어쩌라고? 그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나 은혜를 주십니다. 그건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럴지 뭐 천국에서 할지 그거 모릅니다. 다 바쳤더니 죽어라 고생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주님께 다 바쳤더니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은 나의 청직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 돈이 안 드니까. 그 말 했으면 다 당 1,000만 원 내놔. 이럴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자기 마음만 그렇게 표현하면 끝. 근데 이제 그런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긴 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속으로나 뭐 통성기도 잠깐 하고는 끝. 내 거는 내 거를 잘 챙기고 대부분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최선의 길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상태도 아십니다. 아무나 네 아파트 내놔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강도인가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그런가요? 하나님에 대해 대부분 오해를 합니다. 교회에다가 많은 사람들은 바치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그것을 하는 아주 못된 사이비 종교들이 종종 텔레비에 나오기 때문에 오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진 것은 내 인생의 전부잖아요. 내가 어렵게 10년, 20년 적금을 들고 모으고 분양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뭐 이자를 갚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마련한 그런 정말 피눈물이 담긴 내 인생에 시간과 돈과 땀이 들어있는 그런 재산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내가 잘 홀렸더니 이것들이 딱 받쳤네. 어우 성공이야. 그럴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돈이나 나의 아파트나 나의 명예나 나의 무엇에 전혀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늘 푸른 교회에다가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바쳐도 좋고요. 뭐 바치면 거절은 안 하겠지만 뭐 그때는 근데 저는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근데 하나님이 이걸 뺏어갈까? 교회 목사가 뭐 말을 잘해갖고 홀랑 바치게 할까? 혹시라도 누구 후임 목사가 와서 그런 말하면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소신껏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이 있으면 혹시 몰라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길상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정 정치의 본산이었던 대원각의 김영한 그 주인이, 야, 이걸 누구한테 주면 제일 관리를 잘할까? 아, 무소유 법정 스님이 제일 잘하겠다. 그래서 이것 제발 당신이 맡아서 해주세요. 7,000평짜리 성북동에 집이 그 안에 40채가 있고 당시 1,000억 원 이상 되는 데가 있으니까 지금 뭐 땅값이 지금 뭐 한 20몇 년, 20, 30년 지났으니까 몇 배 됐겠죠. 받아달라고 3번이나 그 3년인가 5년 동안 간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주고 제 형이 거기 선원장에서 가난한 절 만드는 것을 모토로 해서 운영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도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것에서 제대로 한다고 인정되면 1,000억짜리를 사정사정해서 받아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 있고 영생에 있는 우리가 말을 잘 해가지고 뭐 아파트 50평짜리 뭐 이런 거 하나 기부받고 너무 쪼잔하잖아요. 내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크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렇게 바치게 하는 목사도 덜 떨어진 놈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성도도 제대로 된 사람이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물질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넓은 길을 가도 되는데 좁은 길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을 끝까지 나는 지키면서 살리라. 하나님은 지키며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를 오늘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을 얻었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은 드릴 것이고 아까운 사람은 드리지 마시고, 그럴 때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으로 죄의 지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야에서 하는 것은 율법의 삶입니다. 그러나 감사해서 하고 싶어서 말려도 하고 싶은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아서 의의 무기로는 드리진 않고 내 자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좀 써주세요 라기보다는 고상하게 눈치 봐가면서 내 거는 손에 안 보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런 쇼를 하며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의 육신이고 본성이고 저도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성령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아직도 제가 이런 덜 떨어진 목사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더 풍성한 삶입니다. 물질로도 아마 그러실걸요. 제 삶에는 하나님은 여러 번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의 정보와 알량한 지식과 계산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가운데 정말로 죄 지배에서 승리하는
간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